15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에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에 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늘 우리가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사시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사실 그 사랑이 아니면은 우리가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고 또 살아갈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다 우리가 주의 것이고 마지막 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 속에서도 절대 절망할 수 없고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없고,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은 이 땅에는 나그네로 사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본향을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나그네의 여정길 여러분들이 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에스겔 15장 말씀인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보게 되면 나무에 관한 비유들이 많이 나와요. 나무에 관한 비유들이 나오는데 오늘 이게 새벽 시간이긴 하지만 제가 짧게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을 나무에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나무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첫째는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의 비유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자기 백성을 드러낼 때 이 감람나무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참 감람나무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런데 이 참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니까 그것을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돌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오히려 그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되고, 또 둘째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 마가복음 11장 13절에서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렇게 들어가셨을 때에 그때에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는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버리시는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되고, 셋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나쁜 나무라고 이렇게 칭할 때 이 찔레나무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찔레나무, 이스라엘을.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4절에 보게 되면은 이 찔레에서는 포도를 따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찔레나무에는 포도 열매가 없어. 쓸모없는 나무,
그 쓸모없는 나무로 전락된 이스라엘을 칭할 때 이 찔레나무라는 표현을 하게 되고, 오늘 이 에스겔 15장에도 나무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과 영적인 좋은 관계 안에 이렇게 자리해야 하는데, 그들이 이 좋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안에 자리하지 못하게 되자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쓸모가 없는 나무로 전락해버리고 마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에스겔 15장을 묵상하면서 많은 영적인 도전을 받게 돼요. 여러분, 포도나무의 존재의 목적이 뭘까요? 포도나무의 존재의 목적, 우리 이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나무들이 많이 있죠. 제 집무실에도 보면 우리 박상호 형제가 저 레바논에 파견 갔다가 오면서 저한테 백향목으로 만든 나무 조각을 선물했어요. 이렇게 맡아보면 그 백향목 향이 나고요. 그 나무 볼 때마다 야, 이 나무의 이 퀄리티가 참 대단하구나, 그거를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성전을 질 때도요, 이 백향목으로 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 가지고 성전을 질 수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고 그 나무 자체로는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보게 되면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이 포도나무 어디 쓸 데가 있냐, 이 나무가 어디 하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자체는. 여러분, 그래서 그 내용이 1절, 2절, 3절 그 아래로 쭉 나오는데 2절, 3절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는가? 그릇을 걸 못 하나 만들지 못하는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포도나무야.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존재의 목적이 어떤 이 포도나무를 잘 나무를 키워서 이걸 건축 자재로 이렇게 활용할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나무가 아니에요. 포도나무의 존재의 목적은 오직 하나, 뭐예요? 포도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이 포도나무가 포도라고 하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나무는 정말 백해무익한 나무예요. 그렇죠? 포도나무 이렇게 모양도 볼품이 없고 크지도 않고요. 그런데 그게 귀한 것은 거기서 포도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포도나무의 존재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포도나무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 도끼에 찍혀 버림을 당하게 된다.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이 에스겔 15장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5장 7절로 8절 보세요. 7절 8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의 최후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영적인 도전을 받나요? 제가 제 자신에게도 적용을 해봐요. 하나님, 저는 열매를 맺는 목회자입니까? 제가 섬기는 우리 갈릴리 교회는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 공동체입니까? 또 제가 섬기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열매 맺는 그런 신앙인들 성도들입니까? 우리가 포도나무긴 포도나무인데,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에게 열매가 없다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다면, 참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다면 결국 열매 없는 나무들이 다
찢김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영적인 도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죽어있는 닭이 알을 낳는 거 보셨어요? 못 낳아요. 죽은 닭은 알을 못 낳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닭은 알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생명을 낳아요. 갈릴리 교회는 생명 공동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그런 천국 백성이 영생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됐어요. 그럼 우리는 열매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나무는 어떻게 보냐? 열매로 나무를 본다. 그랬어요.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감사한 거는 갈릴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이렇게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름다워요. 온라인 플랫폼 전도 사역팀을 통해서, 또 카페 선교를 통해서, 또 지역 선교를 통해서, 또 생활 선교를 하겠다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우리 행복 전도 사역팀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형편껏 자기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생활 속에서 복음을 전하겠다. 생활 전도사, 행복 전도사. 또 플랫폼으로 내가 하겠다. 또 카페 선교를 통해서 하겠다. 또 지역 선교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복음을 전하겠다. 그것도 힘들면 우리가 이제 지역을 위하여 이렇게 지역을 품고, 이 지역에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사랑을 나누고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을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하게 될 텐데, 그때 내가 시간 내서 그때 내가 와서 섬기겠다. 그것도 지역 선교 사역팀이 되는 거예요. 하여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겠다. 이게 다 행복 전도 사역팀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끊임없이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보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자, 뿌리가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렇죠. 아무리 포도나무를 할더라도 그 포도나무의 뿌리가 깊지 못하면은 결국 자양분을 그 뿌리를 통해서 이렇게 빨아들여야 되는데 뿌리가 시원치 않아. 그러면은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뿌리 깊은 영성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성에 그 뿌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바람 한번 확 불면 그냥 뿌리째 뽑혀가지고 날아가 버린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열매를 못 맺어요. 바람이 불어도요. 그래도 견고하게 저 땅속 깊은 곳으로 말이죠. 이 흙에는 하나님이 생명의 에너지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나무들은요, 추운 겨울 다 죽은 것 같아도요, 봄이 오면은요, 새싹이 돋고요, 꽃을 피우고요, 열매를 맺는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뿌리 깊은 영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늘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 항상 기뻐하고. 이 뿌리 깊은 영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존재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또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어디냐면, 포도나무는 끊임없이 돌봐줘야 돼요. 이 케어링을 해줘야 합니다. 제가 그 원주에 있을 때도 이렇게 보니까는 거기는 이제 이렇게 복숭아, 그렇죠? 복숭아가 참 맛있습니다. 기온 차이가 이렇게 심해가지고 그게 분지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이 원주 복숭아요, 생각납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당도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보면은 말이죠,
여러분 계속 소리가 나요. 이렇게 열매를 맺는 나무들은요, 가만히 둔다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계속 소리가 납니다. 케어링을 해줘야 돼. 특별히 뭘 잘해줘야 되냐면 가지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가지치기. 그래서 모든 가지가 다 열매를 맺기를 바라면서 그런 욕심도 가져서는 안 돼. 선택과 집중이에요. 딱 봐가지고 이 가지는 키울 가지, 저 가지는 가지 쳐야 되는 가지. 그렇게 해야 아주 실한 당도 높은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너무 불필요한 가지들이 너무 많으면 안 돼. 그래서 그런 것들 다 가지치기를 다 해줍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죠. 너무 분주해. 그리고 뭐 때문에 분주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열매를 맺는 이 일을 위하여 초점이 맞춰지면은 결국 결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야. 열매를 맺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다른 것들로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요. 그러면 그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 일상이 결국 여러분들을 통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방해가 돼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가지치기를 해야 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가지치기. 저도 가지치기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저는 가만히 있어도요, 만나지 않은 사람, 모임 같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거의 99% 제가 다 잘랍니다. 저는 담백합니다. 제 생활은. 교회, 거의 교회에 살고 있죠. 특별히 딴 데 가지 않아요. 교회에 있고, 그리고 제가 모임 갖고 있는 모임은 우리 교회 목회 비전과 부합되는 것.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고 비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제가 특강을 하거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가는 것, 그거 외에 다른 불필요한 모임은 안 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런 모임 없어요. 얼마나 목사님들이 모임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모임 일체 가지 않습니다. 가질 시간도 없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매일 새벽 이 단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수시로 뭐 저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 단 못 지킵니다. 할렐루야. 담백합니다. 다 가지 쳐버린 거예요. 다 가지 쳐버려. 할렐루야. 이 가지를 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생활에 가지치기가 좀 필요해요. 딱 봐서 내가 불필요하게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해서 선택과 집중입니다. 어차피 한 사람이 해야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에요. 그 제한적인 시간을 어디에 내가 투자하며 살 것인가. 할렐루야. 그래서 21세기 전문가는 자기 시간을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똑같은 24시간을 사는데 그냥 바쁘게 분주하게 살았는데 1년이 지났는데 돌아보니까 의미 있는 열매가 하나도 없어. 평생이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어리석은 거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니까. 할렐루야. 그 시간들 정말 후회하지 않는 곳에 투자해야 돼.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돌아봤을 때 여러분 정말 내가 인생을 잘 살았구나.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칭찬받는 그런 포도나무로 자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렇죠? 육적인 포도나무에 대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영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포도나무로 열매를 맺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각자의 삶의 자리에 심어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님께 뿌리를 깊이 내려서 할렐루야. 나무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거는 그냥 뿌리를 깊이 주님께 내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때가 되면 꽃이 피고요 열매를 맺고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못해요. 여러분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열매를 맺고,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생명을 살리고, 여러분, 우리가 자기 마음도 자기 뜻대로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고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못합니다. 저도 못해요. 그러나 누구는 하실 수 있어.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분이 오늘 나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셔서 숨을 쉬고 살아가듯이 또 누군가에게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역사를 위하여 기도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런 역사를 위하여 씨를 뿌릴 뿐입니다. 거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3년 또 우리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해가 될 텐데 이 해 이렇게 한 해를 돌아봤을 때 그래도 풍성한 결실이 있는 그런 한 해였구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한 해를 또 매듭짓고 나가고 또 한 달을 한 주간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귀한 포도나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